이 사오정이 긴 백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 이력서를 쭉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기재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뭐 이력서 쓰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사오정, 본적 뭘 봤다는 겁니까? 주소 뭘 달라는 겁니까? 지금 기재 나가는 거예요. 호주 가본 적 없음. 신장 키를 말하죠. 2개 다 있음. 이 회사를 지원한 동기가 뭐냐? 동기 지원 동기가 뭐냐? 그러면 지원이는 동기가 아니고 후배임. 그럼 너 소개를 한번 해봐라. 자기소개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거기에 빛날이 있어서 우리 자기는 매우 이쁨.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아미떼아를 요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러므로 40일 후면 반드시 이 성이 멸망된다 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그렇게 해서 멸망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이 아시리아의 수도를 말하거든요. 현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밤 2세 때의 그런 선자였거든요. 근데 시시탐탐 이 아수르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냥 괜히 미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냥 어떻든 간에 그들은 그냥 멸망당해야 돼. 왜? 그냥 괴롭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어디로 가겠다? 다시스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가는 스페인입니다. 약간 2,500마일, 약 3,400km, 약 4,0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대편으로 쫙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걸 다시스로 가려고 어디로 내려갔는가? 요빠라는 곳에 내려갔어요. 배를 타려고.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빠르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할 배가 가는 날이 첫날이라고 딱 보니까 대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태풍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태풍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지금 요나의 실적 상태를 보면요, 요나는 절망과 좌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태풍을 일으켰더니만 배가 산산조각 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있던 그런 모든 물품들을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탔던 그 선비들도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발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선장이 가서 보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깨우는 겁니다. 야야, 너도 너희 신께 한번 기도해라. 우리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생각은 뭡니까? 그놈들 하나님 믿으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 가서 복음을 전할 바에는 나도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1보 얘기해 두고요, 요나가 탁 걸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자기 자신을 더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만 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머지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나서 1장 17절에 말씀,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태풍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근데 요나서 1장 17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태풍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근데 제가 이것을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요, 도대체 그런 큰 물고기가 얼마나 되느냐, 큰 물고기의 그런 길이가 얼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된 것이 큰 물고기인가 한번 제가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버스 길이가 몇 메다인지 아세요? 버스 길이. 김 목사님, 버스 길이 12m, 12m. 몇 메다요? 자, 이렇게 12m 이렇게 맞추셔야죠. 12m가 버스의 길이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상 큰 고기가 몇 메다냐면은 흰수염 고래가요, 흰수염 고래가 몇 메다냐면은 몇 메다겠어요? 우리 정 목사님 30m. 역시 정 목사님은 영감이 있으셔야 돼요. 30m, 30에서 33m입니다. 이렇게 안 놀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놀랐어요? 자, 버스가 12m면은 고래가 최고 역사상 큰 고래가요 30m예요. 한번 놀려보세요. 한 번만 리액션을 크게 해보시고, 아니 또 강약이 맞아야지. 그냥 집에 가서 와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2주 전에 단양에 풍회를 갔는데 거기에 작년도 가고 이제 두 번째 갔다 왔거든요.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거죠.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서 혹시 혼자 웃었다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집에서 웃는 것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저기 충청도에 풍회를 갔더니만은 장로회당 150명 된 교회예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여기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이에요. 강사님 은혜 받았는데요. 아니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아이고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서 아멘합니다. 아니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으니까 아이고 강사님 은혜처럼 많이 받고 많이 웃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불 속에서 웃습니다. 이불 속에서 웃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미쳤다. 여기서 웃고 여기서 아멘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보세요. 30에서 33m입니다. 흰 수염 고래가. 대단하죠? 네. 자, 그러면은 몸무게가 100톤에서 150톤의 그런 어마어마한 시속은 22km. 흰 수염 고래가.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지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3일 동안 3일 밤낮을 요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과연 물고기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근데 2장의 내용 보니까 어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회개하면서. 그런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토하니까 토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성경을 잡으세요. 1장 4절이나 1장 17절이나 2장 10절에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전하라. 근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은 성경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12만이란 말은요,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7세 이하가
12만. 그러면 7세 이상은 약 한 60만 정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60만 명. 자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2만이니까 약 작년까지 하면 60만 명. 60만 명. 그러면은 인구 비례를 보면요. 제가 성남시 분당구가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60만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니네성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라크의 수도. 그 당시 때는 각각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니라는 성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그 길을 통과하려면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쳤다. 3장 3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했다. 며칠 동안? 사흘. 근데 제가 우리 여기 오늘 주보에는 3일길 하루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것을 뭐냐면 옛날 개혁 한글입니다. 개혁 한글은 사흘길 하루길. 너무 이게 설교의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사흘 동안,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근데 옛날에는 하루길 3일길. 여러분 잡았으니까 그 큰 성이 뭐냐면 3일 동안 걸어서 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을 지금 요나가 며칠 동안? 하루 동안 간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자, 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성의하죠, 그죠? 지금 요나는 지금 갈 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40일에 하나님께서 당신 멸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멸한답니다. 이것들아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마라. 물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40일에 하나님 멸한답니다. 근데 보세요. 사흘길을 걸어야 할 길을 지금 한 번에 딱 끝내버린 거예요. 요나 엄청나게 지금 무성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자,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막 베옷을 입고 통이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임금의 교회까지 들려갔습니다. 임금이 막 조서를 내리죠. 짐승과 모든 우양의 새끼까지 사람까지 입대면 안 된다. 금식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사랑하는 가신 우리 목사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자, 어느 때는 날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렇게 막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개 끌려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 지금 햇소를 29년째 지금 단독 목회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27살을 총각으로 목회하면서 어느 때는 정말 강단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왜? 목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날에 3년 동안 잘 이렇게 3주년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가실 일도 많겠지만은 날마다 기뻐서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행복해서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느 때는 하지 못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 길을 걸어야 할 길을 하루 만에 복음을 전했더니만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니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었더라. 그 결과는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살다 보니 어느 때는 누군가가 기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나지 못해. 어느 때는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니니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우리 송 목사님 사역도 날마다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사명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칭송받는 그만 은혜로 있게 하시고 복음을 잘 증감으로 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의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